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깊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차곡하거라 차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오의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령의 발그빛 아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니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큽니다. 추운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고 간절함과 사모함보다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여러 가지 선한 계획들도 하나 둘씩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주님의 시간 정결한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 성령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마음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하나님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함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의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외쳐주세요. 섬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영화는 우리 나라 사람 중에 못 본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일까요? 네, 타이타닉 영화를 잘 아시죠? 거대한 배가 처녀 항해를 시작한 날 큰 빙산과 부딪히면서 침몰하면서 엮어낸 잭과 로즈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그날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그 침몰의 팩트 속에서 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가 침몰하던 날, 과연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승무원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오랜 세월의 침묵 끝에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거대한 여객선의 침몰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됐는데 사고 당시 38살이었던 타이타닉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가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원중의 대표로 유일하게 구조선에 올라 그 구조 전체를 지휘했고 그리고 그가 바로 목숨을 건진 유일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 찰스 레이틀러가 자그마치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써서 당시의 상황을 알려줬는데 그 내용을 다는 못하고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사고가 난 날 최고 지도자였던 선장이 침몰을 앞두고 여인들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인들이 가족과 이별하지 않으려고 죽음의 자리에 함께 남아 있기를 택했습니다. 나는 높은 소리로 여인들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인과 아이는 몇 명 없었는데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갔고 나는 갑판 위 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 여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요 여보. 그러자
이 여인이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전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에스터 4세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고 부자는 임신 5개월의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 여보. 마침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이 부자에게 보트에 올라타라고 하자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인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에 의해 찢겨진 그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 같은 배를 10척이라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였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성공한 은행가 구겐하임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인은 없을 것이오.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오. 또 미국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자 슈트라우스는 세계 두 번째 부자였는데 그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아내 로잘리가 구명보트에 타진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지금까지 내가 늘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 갔어요. 나는 세상 어디든지 그것이 끝이라도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남편을 남겨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에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자들보다 내가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3세의 아내 로잘리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이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숭고한 부부의 사랑. 또 프랑스 상인 와테열은 두 자녀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그 아이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두 아이들은 그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그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줘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와는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 파스는 남편을 꼭 껴안고 끝까지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주먹으로 때려 아내를 기절시켰고 정신이 돌아왔을 땐 아내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안에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라는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선 그 대단한 여성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조명한 신문가 햄스테드, 조명한 엔지니어 루어부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조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여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결국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나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다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고 배와 함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본 전신사 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남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실체를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 호소 노텍스트는 여장으로 위장을 하고 여인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는데 귀국 후 곧바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과 여론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는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와이스타 라인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분들의 행동은 약자에 대한 배려였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싱커블의 저자 다니엘 알란 버틀러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긴 얘기 들었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정말 다른 피조물에서는 맡을 수 없는 고귀한 향기가 풍겨나오지 않습니까? 자랄 때 어떤 양육을 받고 자랐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할 일을 오늘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희생 하나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날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똑똑히 새겨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25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참 꼴불견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는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안중에 없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그 새 왕국에 잔뜩 들떠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들까지 동원해서 권력 청탁까지 해가면서 그 새 왕국에서 자신들이 누릴 영광의 자리를 탐했는데, 문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권세를 원했고, 예수님은 천국의 권세를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저들이 그렇게 원하는 권세와 힘을 갖는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권세를 얻으려면 오히려 너희가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랑의 공동체죠. 부모가 갓난아기의 발 아래 앉아서 기저귀를 갈아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형제들이 자라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돌보며 섬기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오후에 재직 수련을 하겠지만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똑똑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명백백한 가르침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남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자꾸 힘만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멀리 느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종의 신분이 되셔서 바로 나를 희생의 사랑으로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밀어내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본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자체이시며 이 모든 온 땅의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손수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대한 분이 정말 그분 앞에는 티끌만큼밖에 안 되는 작디작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나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낮추면 남이 나를 하찮게 대할까 두려워서 허세를 부리고 곧 죽어도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정확한 답이 이겁니다. 내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있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부족하고 약점이라 생각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길을 쓰며 높아 보이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높은 자존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내가 그분 앞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이 시간도 가장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랑을 알기에 내 가족과 내 성도들과 내 직장 동료와 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천하게, 가장 참혹하게 죽으시며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이후에 들어갈 천국도 이 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저 천국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이 원칙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카르멜이라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항상 후미진 자리만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정식 수사가 아니었고 평신도 수사로, 요즘 말로 하면 비정규직 수사로 지내면서 그가 한 일은 수도원 부엌에서 항상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정식 수사를 만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수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항상 흐뭇해했고요. 그리고 그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엌이 당신의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부엌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곳에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와의 훈련과 또 이 수련에 정진하던 지친 수사들이 이 식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수사들이 매 끼니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감동을 느끼니까 그가 있던 그 후미진 식당이 그 수도원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위치가 특별히 좋아서 신기한 영적 기운이 흐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영혼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돌아가면서 수도원 원장을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이 비정규직 로렌스가
수도원 원장으로 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수사는 원장 후보조차 될 수 없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후미진 곳에서 헌신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리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헌신하는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수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면서 그 헌신 때문에 우리 예인 예배당 안에도 우리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 위해 평화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는 그런 예인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요? 섬김의 삶,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안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주님도 지금 날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연약한 나를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까지 날 위해 내주시며 섬기신 이 아버지가 영원한 나라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듯이 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그리고 내 미래에 내 삶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그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세움받는 예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이 해답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부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제가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에 비추어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주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게.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세울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린 귀한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